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3장 1절 3절 찬송드리겠습니다. 이영준 형제 나와서 여기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의 자리 예배를 지키러 나온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계획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구별되지 않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는 우리 청년대 보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와 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하고 힘듭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계가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앙을 포기해버린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수많은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명감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많은 환자들이 치유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 주님께서 많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정말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김유신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목사님의 혀와 입에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좋은 말씀 선포할 수 있는 좋은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발걸음 옮기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돌려 함께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늙은 사람을 위하여 너와 빛을 주름하여 생기면 너희보다 내가 더 지혜롭지 계시나니라.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을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다 지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목사님 나와서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식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산상수훈에서 복되다라는 말의 반대 의미로 심판에 놓인 위험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첫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계속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들의 행동과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까지 자기 자신이 잘못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크다. 가르치는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말씀을 맡은 자,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의 책임이 또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렇게 뒷부분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개개인들의 삶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요.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지금 우리 있는 여러분들 서로 간에 영향력을 미치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책임이 크고 무겁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청결하게 잘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만 잘못에 빠진 것이 아니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교인 한 사람 얻기가 지금 쉽습니까? 코로나가 아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정말 그냥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솔직히 전도가 쉽습니까? 전도가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 그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 경산 맘카페에 그 교회 전도지를 누가 올렸다 그럽니다. 이미지 파일로 해가지고 어떤 카페에 전도지 하나를 올렸는데 그 밑에 댓글이 악한 악성 댓글이 엄청나게 달린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복음을 우리가 자유롭게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은근한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인 한 사람을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표현이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표현이. 바다와 육지를 다닐 정도로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쇠가 빠지게 전도를 해가지고 겨우 한 사람 얻었어. 그런데 이렇게 힘겹게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을 얻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양육시켜야 되겠죠. 잘 양육시켜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쇠가 빠지게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딱 교인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네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으니 여러분 정말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정말 통탄할 노릇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냥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인원이 우리에게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모 자매가 또 이야기하기를 예전에 이렇게 청년대학교에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안 나왔고 또 그리고 그때는 나가라 해도 들리지가 않았는데 본인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청년대학교에 나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렇게 나눴었는데 여러분 사실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 고3 얘기도 제가 가끔 그냥 한 번씩 툭툭 얘기 던졌지만 고3 시절부터 이렇게 지금 시절 지나올 때까지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친구 동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동기가 많았나 너로 동기가 많았나 할 정도로 여러분들 동기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렇게 얻었어요. 그런데 청년대학교 와가지고는 다 잃어버린 건 아닌지 우리가 잃어버린 건 아닌지 물론 저들이 떠나간 것도 있겠지만 저들이 자발적으로 세상이 좋아서 빠져나간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혹여나 잃어버린 격은 아닌지 우리로 인해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끔 된 건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청년대학교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한 번은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거죠. 한 번은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준비하는 중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주보를 봅니다. 주보를 보고 또 목장의 이름 한 명 한 명들을 봅니다. 여러분 주보 있으면 한번 이름 한번 자기 목장 한번 이름 한번 살펴보세요. 혹여나 나로 인해서 혹여나 우리 청년대학교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억은 아닌지, 물론 우리 책임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2020년 10월을 접어들었고 추석도 지났고 연말을 향해 거의 다 왔어요. 곧 2021년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에 총회를 앞두고 있고 또 우리가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앞선 자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겠다 하는 거죠. 혹여나 정말 그럴 경우는 없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경우는 없지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감싸고 함께 끌고 함께 손잡아주고 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둘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맹세에 대해 잘못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맹세를 등급화하고 있어요. 맹세를 등급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하면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큽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이 큽니까? 성전이 크지 않습니까? 비교가 돼요. 아니 오히려 말이라도 될라 치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라. 차라리 말이라도 되려면 이래 이야기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절도 어떻습니까?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것도 있어요. 제단이 큽니까?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이 큽니까? 굳이 따지자면 제단이 크죠? 굳이 따지자면 제단이 크지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이 큽니까?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의 논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논리라면 제단으로 하면 지키고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관점입니까?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어떻습니까? 일반 악의 뿌리가 되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돈을 사랑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니까 맹세에 대해서 엉터리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 여러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돈을 졸졸졸졸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 드려주실 텐데 여러분 돈 따라가면 망합니다. 돈 따라가면 형제자매 부모 친척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돈 때문에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었다. 정말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여러분, 돈에서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인, 믿음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돈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를 봅니다. 우리 목사님도 오전 예배 때 종종 그런 언급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지금 돈 얘기했죠? 그러면은 제가 살아가는, 지금 내일부터 이후로 살아갈 일주일 동안 돈에 대한 시험이 꼭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약간 조금 이렇게 불편한 감정에 놓일 때가, 갈등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면 용서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만은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이러한 것들을 초월하는 믿음인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거는 맹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맹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맹세는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여러분들 애를 써야 되고, 저도 어릴 때는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우리가 맹세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이게 직분자로,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맹세를 하고, 결혼식 할 때도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그거 다 맹세예요, 다 맹세. 신앙 고백도 어떻게 보면 맹세의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하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돈에 매여가지고 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돈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그냥 우리가 편의적으로 얘기하면 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세상 부귀 영화를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죠.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돈 따라가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을 전부 다 까먹어버립니다. 돈 따라가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들이되,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박하와 회향과 근채가 뭐냐면, 이게 중요하지 않은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에서 필요한 먹거리 있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필요한 먹거리를 가지고, 메인 요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주된 것을 가지고 11조를 하고, 정말 이렇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귀퉁이에 있는 거, 별것 아닌 것까지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쉽게 말해서 철저하게 앞에 거, 뒤에 거, 옆에 거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11조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일상에서 필요하지 않는, 일상에서 주요하게 쓰이지 않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하면서도 예수님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까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켜야 되죠.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을 지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 주일 성수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좀 했는지 모르겠는데, 율법 하나부터 10까지 다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율법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율법을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뭔가? 복음의 핵심이 뭔가? 정말 복음이 핵심같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전부 다 버려버리고 찌끄레기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있는 정말 불필요한 주변 것들을 가지고 지금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요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닫아버렸어요. 가르치는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모범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도 죽었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천국문까지 닫아버리면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서 맹세에 대해서 또 잘못 가르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어요. 복음의 핵심 가치를 전혀 모르면서 엉뚱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우리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못 모일 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요즘은 제가 조회수로 영향력 받지 않는데, 그 조회수가 예전에 너무 안 나오니까 와, 이거 영상 녹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 말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참 낙심이 됐던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 얘기했었지 싶은데, 송태근 목사님 설교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려고. 송태근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송태근 목사님이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라고 물었을 때, 보통 예상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상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변화되고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참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답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행복할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또 우리 청년대학교가 막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막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막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제가 행복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 나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 라고 답변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격이 조금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만으로 나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 이제 또 다르게 물었죠. 목사님,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대답은 없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좋긴 좋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면 그런 것들을 싫어할 목회자가 누가 있겠냐? 양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을 싫어할 목회자가 누가 있겠냐? 자, 그러면 좋지. 그런데 그것은 내 관심이 아니야. 그거는 내 관심이 아니야. 만약에 송 목사, 만약에 열매가 안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않다면 어떡할 거야? 그렇다면 그 목회는 실패한 목회야?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송 목사님이 뜨끔했다는 거예요. 뜨끔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세상 논리,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논리, 일반적인 상식들을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 창이라는 기독교 영화 보면 해외 선교 나가신 5명이 배에서 땅에 육지에 내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창에 원주민들에게 창에 이제 죽지 않습니까? 알죠? 창에 죽는데 그때 CNN이니까 미국의 그 뉴스에서 어떻게 떴냐면 가장 뭐라 그러더라? 낭비, 최악의 낭비다. 그렇게 기사가 날 정도. 그렇게 기사가 났는데 기독교의 죽음이 이런 것들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숫자 논리에 빠진 대형 교회들은 침연타를 받고 있는 것이고 정말 너무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숫자 논리에만 맞서서 본다면 20년, 30년 동안 시골에서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논리와 세상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보면 그런 목회는 다 실패한 목회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가치는 지정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우리가 똑바로 내야 돼요. 길을 똑바로 내지 않으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빠져 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길을 똑바로 못 내니까 복음을 복음답게 가르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니까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말씀을 제대로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우리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하고 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에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소문을 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길을 똑바로 내야 돼요. 길을 똑바로 내야 돼요. 대형 교회가 지향하는 것처럼 숫자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골 목회, 10명도 안 되는 목회 사람들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목회를 실패한 것 마냥 그렇게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뒤틀려가지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런 관점이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정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먼 인도자인 거예요. 맹인인 것이죠. 맹인인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옳은지를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책임, 여러분들의 삶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큰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깨닫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복음을 삶으로 바르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물이 보인 곳에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두 눈이 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인간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두 발이 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임했던 저주가 아니라 산상수훈에 임했던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받을 심판은 무겁고 심각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온전히 드러낼 때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다 이끌음 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청년대학교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1절 2절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셔서 황금비더니 축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릴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지경이 확장되는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지 말게 하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믿음과 정의와 긍휼을 지켜내며 복음의 핵심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셔서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이끌음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는 우리 복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